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도다. 아멘. 전도자는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을 모신 삶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지혜를 이렇게 추구하고 좀 늦게 노년에 깨달은 그 진리를 따라서 이제 그의 후세들, 그의 젊은이들 특별히 이렇게 인생에 대한 지혜와 조언을 기록한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생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인생에서 어떤 삶을,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을 여기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불확실성 앞에서 주저앉거나 소극적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은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두로 시돈이 주로 해상무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멀리까지 이제 해상무역을 하곤 했습니다. 또 이집트로부터 출발해서 멀리 로마에까지 이르는 해상무역로가 발전되었고 아프리카 북쪽 지역에도 카르타고라고 하는 두로 시돈의 일종의 동맹을 맺었던 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카르타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스페인 지역, 서쪽 지역이죠. 거기까지 지역을 이제 해상무역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곤 하던 큰 무역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발전한, 동방무역도 발전한 우리 동양보다 굉장히 그런 점에서 빨리 발전을 했죠. 은행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발전을 했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이미 그와 같은 이 어떤 상업이 발전된 상태에서 이 여러 가지 조언들도 이렇게 하나 예로 이렇게 담곤 합니다. 여기서도 그런 겁니다. 1절, 2절은 너는 내 떡을 우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느니 네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기도 한데 한 가지 해석은 이것이 그 당시에 무역하는, 해상무역하는 사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혹은 이제 큰 거기서도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유라굴로 태풍을 사도 바울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배가 막 가지고 왔던 모든 물품을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목숨이나 살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밀이나 곡식을 판매하는 그런 곡식 이 무역업자 입장에서 갑자기 태풍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다에 내던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적에게 또 붙잡히기도 하고, 그래 이런 일을 겪을 때에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단 말이죠. 태풍을 만나니 큰일 났다. 올해는 저렇게 바람이 거치니
장사 못하겠다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사 일을 하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또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바다에 던지기도 하는 일이 생기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바다에 내던진 밀가루가 나중에는 또 도로 도찾는 일들도 일어날 것이다. 나눠줬던 물건, 이것은 이번에는 뭐 다 망했다. 그러니까 이걸 기왕에는 선한 일을 하자 하고는 7개나 8개 나눠주면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후일에 도움을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물러나는 일도 있죠. 이런저런 일들이 악조건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또 도전하다 보면 후에 이것을 8배로 이렇게 더 7배로 더 거둘 수도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선행을 베풀면 이것이 우리에게 또 돌아오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에는 농사 짓는 일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씨 뿌리지 않을 것이고 파종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제 구름을 바라보는 자 이런 사람들은 또 추수하지 못할 것이 거두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이거 바람이 많이 불겠다. 이거 비가 오겠다. 이거 옷도 다 젖겠고 이거 뭐 다 바람에 또 날려서 씨앗이 옆에 있는 논밭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말겠다 하고는 그거 생각하다가 바람 오는 날, 비 안 오는 날 이거 찾다 보면은 때를 놓쳐버린다 이거죠. 이것저것 살펴보지 말고 계획한 날짜에 하라는 거죠. 바람이 좀 불면 조심스럽게 뿌리고 비가 좀 오면 좀 쉬었다가 또 나가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거두지 않으면 때를 놓쳐버리고 아예 농사 자체를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뭐 세상에 저 구름이 온다, 저 구름이 지금 저렇게 오면 분명히 비가 오겠다. 사람들은 다 말하지만 어떤 농사꾼은 비가 떨어질 때까지 막 이렇게 막 무섭게 떨어질까지 여하튼 계속 이렇게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그러다가 이제 철수하는 농사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 한번 농사하는 거 보니까 비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그 계획한 일을 추진하는 저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은 도대체 이제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비를 내리다가 또 그친단 말이에요. 저쪽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 여기는 그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바람의 길이었다 하면 네가 아느냐? 바람이 오늘은 그냥 남풍이 불겠다 하지만 서풍이 불 수도 있고 동풍이 불 수도 있고 북풍이 불 수도 있어요. 바람의 길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또 아이 벤 자의 태에서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가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그마한 손가락 이것이 다 자라게 되고 발가락에 자라게 되고 뭉툭했던 표면이 있었던 그 아이 얼굴에 코도 눈도 입도 귀도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선명해지는 것 참 보면 신비죠. 신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을 우리가 믿지 말고 그 이면에서 역사하셔서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봉착당하는 어떤 한계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이걸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신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곤 하신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은 그걸 합력의 선을 이루셔서 좋게 하신다. 때로는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 통해서
바꾸신 일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어요. 아내를 그냥 바로에게 넘겨버리고 이거 허탄하게 그렇게 참 불신앙의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직접 나서셨어요. 직접 나서서 가지고 바로를 위협하고 그 집에 해를 끼치려는 위협을 하니까 꼼짝없이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고 이제 가축이나 혹은 은금을 그 손에 들려줘서 보내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잘하는 것은 아니죠. 불신앙적이고 한 행동 또한 역시 비난받을 일인데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부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일로 바꾸어 주시곤 합니다. 이 야곱도 마찬가지 형을 속인 것,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신의 축복을 가로챈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이 놀랍게 야곱은 번성케 하시고 에서는 또 사막에서 칼이나 또 의지하고 사는 지역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다가 엘리사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 이게 참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지만 후에 또 기근이 벌어져요. 7년 기근이 오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잠깐 위지에 나가 있으라 해서 블레셋 지역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논밭이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그래도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왕이 호소하러 올라갔더니 마침 왕 옆에는 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옆에 있다가 호기심이 생긴 왕이 이것저것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을 물어보는 가운데 수넴에 있었던 한 여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나님 주셨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다가 죽게 되었는데 선지자가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 말을 하는 도중인데 마침 저 문 밖에서 왕의 문 밖에서 그 수넴년이 도착해서 자기 집안에 있었던 그 일, 논밭을 찾으려는 호소하려고 찾아왔단 말이죠. 그걸 보니까 사환이 보니까 나이가 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이 지났지만 그 아이가 분명 저 아이다고, 저 아이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저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이라고. 왕이 그 말을 듣고 불러들여서 확인해 보니 그러하니까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논밭을 다 도로 찾아주고 7년 동안 그 논밭에서 이제 수익을 얻었던 다른 사람이 허락도 없이 받은 그 사람에게 다 도로 다 이제 돌려주라고 그와 같은 또 도움의 손길로 수넴년이 다 모조리 다 되찾는 그런 도움을 또 받게 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이나 우리의 추측 이것을 다 뛰어넘어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현재 일이 어렵거나 상황이 안 좋다고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기회를 항상 하나님은 오늘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이 오늘이란 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다 좋게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행한 수고를 따라 미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게 다 섭리적으로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란 기간 동안에 상황을 너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행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때로는 생기고 때로는 뭐 해상무역을 하면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해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농사에 지를 때도 때로는 병충해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일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좋게 하신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는 오늘의 삶의 씨 뿌리는 수고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회되는 대로 행하고 선행도 기회되는 대로 행하고 전도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지금 뭐 전도한다고 거두겠느냐 하지만 지금 기어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를 안 만났을지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때로는 떨어진 씨앗이 바위돌을 깨뜨리고 나무가 세워지는 역사도 있거든요. 자연세계에도. 그러니까 아무리 막 심령이 막 강팍한 사람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기회 동안에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훗날에 보면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열매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만 바라보고 파종하지 못하고 추수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장사합시다. 할렐루야.